32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입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한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아멘. 벌어지는 현상이 있는데 흔히들 이제 두 가지를 말씀을 합니다. 첫째가 허기와 갈증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우리가 흔히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드리게 되면 부족함이 채워진다라는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이 채워진다. 그런데 진짜 하나님의 임재가 함께하는 예배를 드리게 될 때 느껴지는 현상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허기입니다. 목마름이고 바로 이 허기와 같은 어떤 것들을 계속해서 느끼게 된다. 유진 피터슨이라는 또 유명한 분이 이런 말씀을 했어요.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허기를 채우지 못한다. 오히려 식욕을 자극하고 또 목마름을 자극한다. 이 말은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채운다라는 말을 우리가 흔히들 많이 하지만 예배라고 하는 것이 제대로 드려지게 되고 제대로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섰던 그 모세가 그 출애굽기의 말씀 33장 18절에 보면은 하나님 앞에 그 어떤 다른 축복과 또 다른 그 어떤 그 고난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요구할 것 같지만은 말씀 속에서 보면은 전혀 다른 말씀을 해요. 뭐냐면은 주님의 영광을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는 말씀을 합니다.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그러니까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뭔가 이렇게 채워졌다라기보다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달라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구하게 된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분들은 더 이상 성령을 구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구하게 되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한 것도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의에 대한 목마름이 계속해서 생기는 것이지, 은혜를 받고 나면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은혜는 이제 안 받아도 돼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사모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런 점에서 허기라고 하는 것 자체, 목마름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히딩크가 우리나라 월드컵 팀을 이끌고 16강에 들어갔을 때 그것으로 이제 만족했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또 8강까지 가고 싶어 했고, 또 8강에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나는 아직도 배고프다 계속 그 유명한 말을 해가지고 또 4강까지 가게 되고, 그러면 4강에 가면 끝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4강에 갔을 때도 또 목마르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목마르다. 어찌 보면은 우리가 만족이 온다라기보다는 배고픔이라고 하는 것, 이것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어지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맛을 드리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은혜를 우리가 받게 되면 대체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이 예배의 은혜가 제대로 임하지 않고 말씀의 은혜가 제대로 임하지 않게 되면 뭔가 대체할 걸 찾게 돼 있어요. 대체할 것을. 자꾸 다른 것들을 더 중요하게 또 생각하게 되고, 또 그런 쪽으로 그 사람도 자꾸만 관심을 가지게 된다. 과거에는 성도들이 교회를 찾을 때 입 바른 소리가기보다는 진짜 섬길 교회를 찾는다라는 말을 많이 했어요. 섬길 교회. 내가 뭔가 섬길 교회, 작은 교회라 할지라도 지하에 있는 교회라 할지라도
내가 섬길 교회를 찾는다. 이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죠. 요즘에는 교회를 찾을 때 섬길 교회를 찾는다라는 의미보다는 마치 소비자들이 맛집 찾듯이, 소비자들이 뭔가 자기의 구미에 맞는 것들을 찾듯이 그런 식으로다가 뭔가 자기의 어떤 그런 편의, 자기의 어떤 그 유익을 위해서 다 그런 목적으로 찾는 것이지, 정말 과거의 성도들이 섬길 교회를 찾듯 그렇게 찾아나가지 않습니다. 그냥 항상 뭘 얻을까를 생각을 하는 거죠. 뭘 얻을까? 그냥 한마디로 우리들의 뭐 자녀에게 유익이 되는 것. 이런 식으로다가 먼저 목적 자체가 거기에 먼저 맞춰져 있어요. 섬길 교회라고 하는 것은 내가 희생이 되고 내가 힘들어도 뭔가 섬길 사명의 자리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사명의 자리는 편한 자리가 아닙니다. 절대로. 사명의 자리가 편한 자리라고 한다면은 우리의 구미에 맞게 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사명의 자리라는 것은 힘들고 어려워도 감내하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찾을 때에도 과거에 우리 선배들이 말했던 것처럼 섬길 교회를 찾아야 돼요. 섬길 교회를. 근데 지금 많은 젊은 세대들이 사실 그런 식의 사명의 자리에서 섬길 교회를 찾기보다는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그 지식을 채우고 또 욕구를 채워줄 수 있는,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그러한 교회를 찾는다는 거죠. 진정한 예배를 사모하고 진정한 섬김,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마음을 가지게 되면 우리의 예배 속에 하나님만 보이게 돼 있어요. 십자가만 보이게 돼 있는데 그것이 가려지게 되면 뭔가 다른 쪽으로 가게 돼 있다. 의인이란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영향권 밑에 있는 사람들을 책임지는 겁니다. 이게 의인이에요. 근데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다른 쪽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더 집중하고 더 헌신하고 더 충성하게 되는 것, 그게 바로 진정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것이다. 두 번째로 오늘 이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구절의 뜻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데, 진리가 뭐냐 할 때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유라고 하는 것은 자발성이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한다. 자발성입니다. 말씀에 붙들린 사람들은 결국 자발성으로 산다는 거예요. 자발성으로. 결국 해야 할 일을 하게 되고 또 가야 할 길을 가게 됩니다. 그게 바로 자발성이고 그게 바로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그런 그 방향입니다. 모든 그 풍성함을 포기하고 어떤 자기 자신의 그 사명의 그 자리로 나아간 선교사들이 많습니다. 그 선교사님들의 면면을 보면은 저분들이 저기서 저렇게 고생 안 해도 될 사람들인데 어떻게 저기까지 가서 그렇게 고달픈 삶을 선택을 하고 걸어갈까? 그래서 그분들이 하는 말이 불편하긴 하지만 불행하지는 않다. 우리 인생들 가운데는 불편하지 않게 살지만 불행한 인생들 많습니다. 오히려 반대로. 근데 이 선교사님들 가운데는 우리가 딱 봐도 뭐 먹는 것도 불편하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다 불편해요. 그런데도 불행하게 살진 않습니다. 정말 행복하게 자기들이 받은 바 그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뭔가 내 마음대로 내 멋대로 살아가는 것이 자유고 그것이 행복이다라고 생각을 할 때가 많은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니체가요 이런 말을 했어요. 자유란 나를 잘 아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다. 니체는 뭐 사신 신학으로도 유명한데 이 니체가 결국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자유가 나를 아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가는 거래요. 일정 맞지요? 내가 아는 사람들 주변에 있으면 불편하잖아요. 기껏 어디 해외여행 갔는데
편하게 좀 쉬려고 했는데 아는 사람 만나버리면 굉장히 난처하죠. 좀 더 풀어져서 행동하려고 했다가 아는 사람 발견하면 불편합니다. 니체가 말하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날 아는 사람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유학생들, 해외 유학 가서 지내는 학생들 삶을 보면은 부모로부터, 친구로부터, 아는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져 나가잖아요. 떨어져 나서 유학 생활을 하는데 그 생활 자체가 어지간한 학생들 빼고는 정말 많이 흐트러진다. 온갖 음란과 온갖 그 동거 하는 그 문화들이 많아가지고, 그 돈이 없다 보니까 서로들 돈을 모아서 같이 그냥 같은 방에서 같이 지내는 경우들이 많아서 자유라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방종에 가까운 생활들을 할 때가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니체가 말하는 자유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사람들은 사실은 자유가 아닙니다. 타락과 방종으로 나아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진정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다 보면 그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진정한 자유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가지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은 자발성이에요. 자발성. 자유를 가지게 되면 그 진리 안에서 우리가 어떤 나 스스로가 뭔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죠. 내 스스로가 그 속에 있지만 구속받지 않는 거예요. 내가 그 속에 있지만은 어떠한 그 굴레에 갇히지 않고 내가 그 안에서 마음껏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런 거거든요. 어떤 자유로움, 누구에게 누구 눈치를 보거나 누구에게 구속받는 그런 삶이 아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헌신이 나오고 자유로운 예배가 나오고 자유로운 섬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예배의 어떤 그 결과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그런 진리 안에서 자유를 못 누리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 우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은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신앙이 될 때에는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요. 정말 자유롭습니다. 누가 나를 뭐라고 하고 누구에게 신경 쓰고 막 그런 어떤 복잡한 거미줄에 걸치는 것 같은 신앙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도 바울의 그 자유와 그런 그 믿음의 사람들의 그 자유로움을 우리가 만끽하며 우리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에 대한 이 허기, 목마름, 그리고 이 자발성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고 정말 진리 안에서 더욱더 성숙된 그리스도인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주기도문 하시고 기도의 시간 갖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